오시고 왕을 오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늘 주님이 부활한 부활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로다. 우리 승리에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과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왕의 왕이 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온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들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목에 바른 가지들이 생기가 돋고 새싹이 돋아나는 살아나는 봄의 기운처럼 저희들 신앙의 심령으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한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못 박히시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 습관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높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이 감림하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목회를 일으키시는 목사님의 고충과 고단함을 떨쳐내어 주시고 믿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25년도 표 무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원하고 또 말씀을 체험하여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성경 한 장 이상 읽기 꼭 실천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현장 속에서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듣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장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남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 이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업 중인 자녀들이 꼭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또 엘리트로 자라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이번 조금만 내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쉽게 알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항상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들이 못하여 난 자식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게 너희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다 너만 예수를 하였으나 내가 하는 소리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복음과 부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틀린 것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없기에 갈등과 혼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회심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력을 다한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며 많은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부자인 도시입니다. 동시에 무역이나 또 많은 사업가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상들도 함께 모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쾌락이 넘치고
환락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게바와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사도로 칭해 주셨습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직접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직접 훈련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의 권위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라 칭함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나의 낮은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자였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고 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고되었던 그 부활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0인 공의원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그 굴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혹이나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구에 큰 돌로 막고 많은 군사들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렸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빈 무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부활이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또 11제자에게 보이셨다, 또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 한 25년도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사도에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올라가는 그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제자들이 순교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그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는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오늘 이곳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앞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범죄함에 그 죄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분명히 읽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메시아로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즉 영생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야 할 때 믿음으로 그가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100살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오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셨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결단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가 영접하고 받은 것입니다. 이 전해진 말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해진 이 복음을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일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또 그 사람의 권면 또 그 사람의 모든 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하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고 있으므로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을 전할 때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을 바꾸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주인 되신 것처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바꾸는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문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부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함께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연약하지 않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통하여 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썩어가는 상태에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70억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에 축복이 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구약에서는 늘 짐승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축복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전 세계를 통하여서 이 예수를 전하는 데 들였습니다. 보통 보면 이 연예인들 중에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보면은 그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남녀 호랑객인가 그걸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전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강의하는데 제법 핵심적인 것을 잘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보면 선배 이성미 그분이 많은 개그맨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중에는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경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성경 말씀에 보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호련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무덤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비밀을 단단히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물 드립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계 갈망 상한 것에 깨고
가정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응답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로, 주의 전도 제자로, 응답받는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영원하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의 1절을 올려드립니다. 남시 목사님, 유희 사모님, 김정석 집사님, 김종수 권사님, 나정아 집사님 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를 축복하신 주님, 그 기업이 잘 되고 그의 자손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남시 목사님, 유희 사모님, 순교 예물 드립니다. 주의 죄를 세우며 주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김정석 집사님, 김종수 권사님 다 하여 드립니다. 박종건 집사님, 김종수 권사님, 송판수 집사님, 최순자 집사님, 남시 목사님, 유희 사모님 다 하원 다 아멘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평생에 주의 응답이 쏟아지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은 그 약속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보너스 같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과 교회와 교회 주신 사명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건강으로 인해서 건강 회복이 필요한 자들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